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Community of Faith. 여기서 믿음, faith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다른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또 공통점도 있겠죠. 관계의 성장을 추구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공동체에 속하면 관계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교회도 관계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성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종종 이민교회가 그냥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그냥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고 관계만 성장하면 밥도 자주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낚시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관계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의 성장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이 본문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각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차라리 믿음 성장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하면 마음 훨씬 편한 일들이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구하노니 무엇을 구할까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구한다 아주 정중하게 구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구하는 이 내용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께 구하지만 이 말씀들이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의 상상력이나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저 배달부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바울이 구했던 메시지는 리더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12절에 리더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본문 말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이라이트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먼저 바울이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바울이 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알라는 말이 그냥 know가 아니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respect입니다. 존경하라는 것이죠. 존경하라. 누구를 존경해야 합니까? 저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세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존경해라.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 또 목자, 목녀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리더들은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수고하는 분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수고를 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수록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직분이 있으십니까?
호칭이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 말은 진급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이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이분들을 본문이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존경하라, 존중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리더가 아닌 팔로워이시라면 이런 분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리더이자 팔로워이실 거예요. 어느 그룹에선 리더이시고 또 어느 그룹에선 팔로워이실 것이고, 우리가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성경적으로 잘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리더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여기서 다스린다? 이 말이 요즘처럼 평등화된 사회에서는 조금 거슬리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NIV와 같은 영어 성경 번역은 이것을 care하는 사람이라고 순화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실 분들을 고려해서 걸리지 말라고, 리더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케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그 원문은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위에 있다 혹은 앞에 있다 둘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서열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본문은 케어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위에서 다스리거나 앞에서 이끌거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질서와 권위를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철저하게 질서와 권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질서와 권위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종종 드리는 예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오신 까닭, 교통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질서 어기고 오신 분 계세요? 과속하지 마세요. 교회 되셨다고.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질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빨간불이 좋아. 빨간불을 볼 때 악셀을 밟고 싶어.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교통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질서가 아무리 싫어도, 권위가 아무리 싫어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 질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통의 권위자들이 만든 거예요. 몇 분마다 불이 바뀔지, 이 도로를 어떻게 짤지 권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권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환영받기가 어렵죠. 공동체에 적응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일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리더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리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먼저 이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시고 또 그 질서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 팔로워로 부르신 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경하라, 존중하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애티튜드를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는 권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권할까요? 아까 이 개그했는데 썰렁해서 안 할랍니다. 술 권하지 않습니다. 역시 썰렁하네요. 여러분, 무엇을 권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권하죠. 말씀대로 살자라고 권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권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피 검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리절트가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리절트가 너무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밝은 표정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이대로만 살면 장수할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좋은 의사일까요? 나쁜 의사일까요? 내 마음이 상할까봐, 기분이 나쁠까봐 위로해주면서 이대로만 살면 장수할 거라고, 약도 먹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런 병원을 바꾸셔야 돼요. 병원 바꾸셔야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바꿨습니다. 정말 양심 있는 의사면 약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병원을 다니셔야 하지 않겠어요? 건강하시려면?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왜 목사님이 나한테는 잔소리 이렇게 안 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안 하셔? 라고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벌 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권하는 일, 잔소리하는 일, 책망하는 일,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한 달 정도만 여기 세워드려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분들이 권면을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권면이 어려운가? 여러분, 항암 치료 여러분들 받을 일 없으시길 바라지만 키모테라피 받을 때 암세포도 죽이는데 좋은 세포가 같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권면을 할 때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권면을 하면 그 말만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암세포만 딱 죽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다른 연약함을 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도를 오해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말은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말도 안 받아들이고 사람도 안 받아들여요. 그 말은 옳은 말인데 말하는 태도가, 박자가, 높낮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건너편 교회에 있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의도가 뭐지? 의도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조금 쓴 설교를 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저에게 돌아와요. 뭔가 삐지시거나 뭔가 삐진 티를 낸다거나 돌아옵니다. 그럼 솔직히 저도 그 설교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냥 넘어가지 뭐. 그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설교하기 전까지 있습니다. 전까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좋은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권면의 원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리더분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저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다, 중보기도가 없다, 그 영혼을 향한, 그러면 권면하지 않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 못하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기준을 드려요. 중보기도 못한다? 권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진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신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 미국에서 나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준다, 이거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나에게 말 걸어주는 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저도 교회 짬밥이 이제 거의 40년 됐거든요. 교회 생활 40년 정도 하면서 목격하는 일들 중에 참 마음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더 많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해서 잔소리하는데, 사랑해서 수고하는데 그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시는 분,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을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적당히 귀히 여기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해요.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되세요? 아마 10명 안 되실 거예요. 예. 저 빼고 많이 없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도 잔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이거 편집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해야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제 설교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빠지고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서 듣고 계실지 몰라. 그리고 미국에 이제 곧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주일날 저녁에 자네 잠시 앉아보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저에게 하지 못하는 말 다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잔소리.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귀가 따갑죠. 꼭 이걸 왜 또 주일날 저녁에 하시냐,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 하시겠어요? 장모님이 안 하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하시면 누가 하시겠어요? 예. 항암 치료 중에도 좋은 세포는 살리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신기술이 생기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신기술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성도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로마서 12장 본문이 서로 아주 닮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미덕, 그리고 행동해야 할 코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보다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방금 전에는 서로 화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근데 또 앞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if possible 이라는 조건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똑같은 저자거든요.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근데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서로 화목하라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어요. 화목은 쌍방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화목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화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와 화목하고 싶은데 내가 화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화목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칫 모순적으로 보이는 저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적어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 손을 먼저 내밀라는 거예요. 나와 화목할 사람의 대상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두가 화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 화목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첫째로,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늘어나야 될까요? 교인 수만큼, 우리 교회 수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지내는 그 분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만, 관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 목회 철학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많아지고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 꽤 근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모두와 화목하라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끼리끼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벌 만들면 안 됩니다. 라인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라인 생기면 제가 다 잘라버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로 만들어요. 동호회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동호회로 만들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 내가. 더 이상 잔소리 못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내가 손해. 자, 이 교회를 교회로 지키고 또 교회를 동호회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산상수훈 하면서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저 이러면 산상수훈 강해 설교 한 번 더 할 거예요. 두 손가락 사용법 뭐였어요? 검지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서. 엄지는 누구를 향해?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다시 해야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거의 끝났는데.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B 집사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B 집사님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야, 역시 이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나도 눈이 있는데 막 동의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A 집사님이 지금 내 편 돼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의 편이 되셔야 할까요? 남편? 예수님 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편.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들어는 주세요. 말씀하는 분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동의하지 마세요.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이 그 A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동의하지 마세요. 그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를 동호회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의 공동체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평소에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말이야 사실은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하소연일 수도 있죠. 또 하소연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계속 하소연과 섞여서 교묘하게 험담이 나가.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네? 이야, 이거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1번 손절한다. 2번 손절한다. 3번 손절 안 한 것 같지만 손절한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손가락 사용법을 꼭 기억하세요. 검지는 나를 향해,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 한번 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늘 은혜를 고백하세요. 감사하는 패턴이 있으신 분들 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늘 조십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예. 정죄하는 사람 늘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적인 패턴을 가지시기를, 화목한 패턴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이민 사회에서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제가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의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사회 사시는 분들이 한국어 능력이 점점 발전할까요? 조금 더 쇠퇴할까요? 쇠퇴하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언어라는 거는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만 유지가 되고 발전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 계실 때 여러분들 뉴스도 한국말로 듣고 신문도 한국어로 읽고 책도 읽고 만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국어로 교제를 하죠.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발전돼요. 근데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도 제한돼 있고 한국 뉴스 들어보신 적 계세요? 아마 간간히 들으시긴 하겠지만 많이 안 들으실 거예요. 정보를 흡수하는 것, 채널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가 죽어가는데 그렇다고 영어가 잘 되느냐?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서. 여러분이 영어를 제일 잘하실 때가 언제냐면 미국 오기 전에 토플 공부할 때 제일 잘한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뷰티 서플라이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영어를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셔서 잘 못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데도 잘 먹고 또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루 종일 하는 영어가 딱 두 마디입니다. Today, not today. 뭐냐면 오늘 살래? 안 살래. Today, not today. 진짜예요. 오늘 살 거야? 다음에 살 거야. 그 두 마디 영어로 뷰티 서플라이 시장을 제패하셨어요.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은퇴 준비 다 끝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today, not today 이 두 마디만 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퇴화할까 안 퇴화할까? 영어가 늘까요 안 늘까? 안 늡니다. 안 늘어요. 넷플릭스 아무리 봐도 안 늘어. 자막 곧 킵니다. 왜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늘 연구하죠. 상처가 많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언어가 퇴화해 간다는 거예요.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시네 지금. 아닌 척. 우리 주변에 말을 좀 투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왜 하세요? 그분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사랑이어도 말이 투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언어가 투박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고려해서 설사 상대방의 말이 투박해도 그 의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저분이 말은 좀 부족하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화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파란색 안경 쓰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파란색. 파란색으로 안 보이시면 생명입니다. 빨간색 쓰면 빨간색. 사물은 똑같아요. 그 사물은 바뀌지 않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안경 쓰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사고가 완벽하게 객관적이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다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긍휼의 안경, 긍휼의 주관성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안 가지면, 엉뚱한 거 가지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긍휼의 안경을 쓸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약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막 슈퍼파워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스파이더맨도 되고 막 헐크도 되고 그런 겁니다. 긍휼의 안경이 마치 신앙생활의 슈퍼파워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안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처럼 언어를 2개 이상 구사하는 분, 혹은 구사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 포함해서 다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명이 단축된대요. 의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예.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작. 네.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이민자만 알지. 켄 집사님 죄송합니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겠어요? 아니 낸들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싶나? 근데 원해도 안 나가는 걸 어떻게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가? 막 유체이탈이 일어나. 그잖아요. 미국와 살면서 한국어도 브로큰 코리안,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일이. 그래 우리가 미국와 살면서 말이 많이 투박해졌지. 언어를 2개 이상 하느라 나도 힘든데 저분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영어 하실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말하면서 나도 알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겠다. 자,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고 다 살잖아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말 실수한다는 거. 자, 그뿐이 아니죠. 우리 쇼핑하러 가서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입어보기 전까지 방심근물이에요. 입어보면 안 맞아. 어깨가 맞으면 길이가 안 맞아. 길이가 맞으면 어깨가 안 맞아.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나? 카드 한도가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마음대로 못 사고 입던 것만 또 입고 단벌 신사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티셔츠 자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우리 또 언어 체계가 브로큰 된다. 너무 또 낙심하지 마세요. Today, not today. 이걸로 재패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또 언어가 인풋과 아웃풋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 추천 도서 있는 까닭이 이것 때문입니다. 읽으시고 목장 모임 나오셔서 교제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우리 한국어가 메인테인 될 줄로 믿고 싶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3절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14절도 이어진 14절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 내용을 보면 결국엔 긍휼히 여기라. 그걸로 요약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권계하라. 말이 좀 어려운데 잔소리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잔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잔소리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을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 사람들 권계해줘라. 잔소리해줘라.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긍휼하게 대해줘라. 긍휼을 가지고 대해라. 두 번째, 마음 약한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마음 약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 사회는 마음이 강해져라.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걸 강조하죠. 강조합니다. 근데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 약하고 싶어서 약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문드러질 만큼 자기도 소화가 안 될 만큼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미국 살면서 그런 메시지들,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말 아무리 들어도 나는 안 변하는데 어떡해?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로 인해서 상처받겠죠. 도태됨을 느끼겠죠. 소외감을 느끼겠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해줘라. 격려해줘라. 여러분, 격려해줘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저는 권면도 하지만 잔소리도 하지만 반드시 격려와 위로도 함께 합니다. 예, 정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비율도 정확하게 맞춰요. 레시피가 있어요. 9대1이에요. 예, 격려 9 해주고 권계 1 해주고 머리 스타일만 9대1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격려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 방금 전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마음도 아파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붙들어주라. 요약하면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실 저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래의 기한이 없어요. 네,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화목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적용하자면 오래 참는 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다 보면 그 사람을 더 깊게 알아갈 기회가 생겨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바뀔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 중에 극악무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악질 여기 안 앉아 계세요. 그 악질인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겠어요. 악질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다고 정말 천사 같은 분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저 사람과 내가 큰 차이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잔소리 많이 드렸어요. 잔소리.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잔소리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잔소리하는 저도 힘들어요. 요즘 이제 2번씩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 좀 줄이고 싶고, 오늘 원고가 길어요, 평소보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앞으로 저와 교회의 리더들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잔소리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잔소리가 좀 투박해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4차원 사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4차원 사랑. 여러분, 3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그 3차원에만 머무는 사람은 4차원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이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차원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차원, 4차원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나를 향한 그 4차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며 또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